들판의 꽃들도 봄을 알리는 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미국에는 한국 서점이 LA와 같은 대도시에 한두 개만 있어서 서점을 못 가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서점에 종종 들러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둘러보기도 하고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인가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연하고 또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또 관계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무리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한마디로 세상을 살아가는 꾀 혹은 지혜를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속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리라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처세술입니다. 원만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많은 젊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고무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WWJD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그 문장의 약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뜻인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다짐으로 그 팔찌를 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질문 하나,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세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처세술로 큰 화를 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블레셋의 활 쏘는 자 궁수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갑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 왕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든 자에게 목숨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무기든 자는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시대의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시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사무엘하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사울 왕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역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없는 사이에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다 약탈당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모두 사로잡혀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 이 전쟁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뒤에 아말렉을 뒤쫓아갔고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옷은 이렇게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덮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인데요. 가족의 어떤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나 가족이 죽었을 때 이렇게 옷을 찢음으로 그들의 찢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심지어 전쟁 중에 두려워서 탈영한 병사들도 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주의를 끄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 왕이 자기 창에 이렇게 기대어 있었고 기병과 병거가 사울을 급하게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전쟁터에 우연히 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무엘상 마지막에 분명히 사울이 블레셋의 활 쏘는 자, 궁수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병과 병거가 사울을 쫓고 있었다는 설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청년을 불러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울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죽은 것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이방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죠.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부탁대로 그를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또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다윗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고 저녁까지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말을 정리해보면 그가 우연히 전쟁터로 갔고 거기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을 발견했고 목숨이 달려 있어서 고통받고 있던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줬고 그 머리에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이스라엘의 2인자이자 다음 왕으로 내정되어 있던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 스토리라면 다윗에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했던 그 사울을 이 청년이 대신 죽여줬고, 또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고리를 자기에게로 가져왔으니 다윗은 이 청년을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보통 전쟁 후에 전쟁터로 가서 어떤 죽은 시체로부터 돈 주머니나 갑옷이나 무기 같은 것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그것 때문에 전쟁터로 갔다가 우연히 사울 왕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말씀대로라면 사울은 이미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죽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죽어있는 사울 왕을 발견하고 왕관과 팔고리를 수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파는 것보다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 적절히 거짓말을 섞어가며 처세술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남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며 처세술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심지어 학교에서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삶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처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가 삶의 지혜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설령 그 결과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얄팍한 처세술을 부렸던 아말렉 청년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청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청년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칭찬받을 줄 알고 했던 그 거짓말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결국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행동만이 능력이 있고 또 진실한 행동만이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 등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의 얄팍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얄팍한 지혜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